오늘은 언약을 갱신해야 할 이유, 언약을 갱신해야 할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갱신이라는 말은 다시 갱자의 새 신자예요. 언약이란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 그 약속을 맺었다, 계약을 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민을 택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이제 약속했어요. 그런데 갱신이라는 것은 다시 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은 이 본래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했다고 그냥 끝까지 신실하게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갱신, 또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성숙해져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도 언약을 처음 시작할 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는데, 또 모압 땅에서 또 모세가 40년 만에 다시 또 언약을 또 맺어요. 이것은 이제 새로운 걸 맺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또 확언하고 또 다짐한다는 거죠. 그러더니 지금은 또 여호수아가 유언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불러라. 그래서 전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놓고, 그리고 그 대표들을 이제 앞으로 더 가까이 불러요. 그래서 장로들, 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또 그 앞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겜의 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다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갱신해야 될 이유를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이후에 언약을 또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마다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을 갱신하게 했다 하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선민은 자기들이 뭐 어떤 능력이 있거나 또 뭐 다른 민족과는 또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무조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걸 먼저 밝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말씀하고, 제일 먼저 누구부터 얘기하냐면 데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얘기를 해요. 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다. 그래서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데라의 원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 바벨론의 문명이 발상된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인류 문명이 최초로 발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상들이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섬기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셔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때까지 우상에 찌들어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그런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이제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그 부모를 떠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데라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는데 처음에 이스마엘을 여종을 통해 낳잖아요. 그는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이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브라함 100세 때 다시 출발해요. 이게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는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제끼고 야곱을 선택해요.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민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애굽은 또 인류의 두 번째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일단 우상의 도시에서 끌어내가지고 선민을 준비시킨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선민을 키우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선택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훌륭하고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들을 대를 3대에 이어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 씨들을 이제 선민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렇게 천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지금 천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남들보다 탁월한 게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고자 가고 있는 이 믿음 한 가지를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한 건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는데 여기 이제 모세와 아론부터 여기 5절부터 모세와 아론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구원을 시키려고 애굽에 들어가게 할 때는 이제 민족으로 번성케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민족은 됐는데 애굽에 완전히 속박당하는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그 믿음의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갖가지 이란 이적 재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애굽은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을 하나님이 직접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꼼짝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왔는데 앞에는 큰 바다고 뒤에서는 애굽이 전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오는데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그 바로 홍해를 갈라서 그 물 사이를 건너게 하신 방법. 그래서 광야 40년도 계속 기적의 연속이죠. 먹을 거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또 메추라기를 한 번씩 쓸어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여기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들이 땅 한 평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요단강 오른편에 아모리족들을 쳐서 두 왕이 다스리던 나라를 정복해 버리죠. 시온, 바산 왕 옥. 이 오른쪽 땅을 다 점령을 하는 바람에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첫 번성이 여리고였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100%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 주시겠다고 첫 번 그 전쟁을 기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7 족속들을 점점 멸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리고 끝에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얻었고, 또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얻었고, 또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얻었다. 이건 전부 그냥 거저받은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셔서 이렇게 열매의 축복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이 주인 노릇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해야 된다 하고 갱신시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신령한 축복의 삶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수도 없이 우리는 이 믿음을 갱신해야 된다는 거 꼭 실천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